특별히 코로나19라는 참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을 때 오늘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야곱의 삶의 경험처럼 우리에게 분이엘에서 맞이하는 그 희망의 해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봉독해드린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새로 세워준 한 30여 명의 신천 임원분들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이 되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 고백서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어떤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두려운 환경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 직분이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룸밀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과거에 묶이게 하는 건데요. 이 룸밀러 증후군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과거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두려움이 있다거나 또한 과거 속에 그 화려했던 자신, 그래서 지금이나 미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과거만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은 이것이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룸밀러, 우리가 차량에 보면 밀러 뒤를 보는 것 아닙니까? 즉 앞을 보지 못하고 뒤에만을 생각하며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룸밀러 증후군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과거에 두려움이 있겠고 또 자신의 화려한 과거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과거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또 과거에 있던 화려함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언약의 길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머뭇거리지 않아도 되고 또 그 과거에 화려했던 인생의 전성기를 또 뛰어넘는 또 다른 전성기가 우리에게 드러남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어찌 보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 있었죠. 지금 고향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삶에는 두려움, 즉 20년 전에 자신이 속여서 그 장자였던 애굽의 축복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그 에서를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또 하나도 있었어요. 무엇이냐? 사실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그는 아내도 있었고 또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또 부유함도 있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쭉 보니까 그가 에서에게 전해주는 그 예물의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야곱이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길은 그냥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찾아 그 안에 정착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과거의 삶에 머물러도 되고 과거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룸밀러 증후군 그 안에 살아가도 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고향 그 땅에서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아니라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언약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본즉, 근데 이것은 바로 베델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20년 전에 형 에서가 두려워서 그의 고향이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조부였던 또 너의 이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네가 이 땅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에서는 다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지금 부유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고향 땅에는 그가 20년 동안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사가 그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의 땅으로 어찌 보면 편안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더 고통의 순간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바를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움의 과거의 문제나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가 돌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혹여나 과거의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내 옛날의 그 과거의 것들이 상처가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만날까 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지 못합니까?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게 20년 동안이나 너를 지켜주셨던 그 부유함의 상징, 그 소유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더 믿음의 길을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룸밀러 증후군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20년간 지켜줬던 그 은혜의 산물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분이엘의 아침은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환경에 있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은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신을 세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과거에 얽매이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두려움의 조건에 여러분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언약을 받고 광야를 지났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고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 참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길을 가야만이, 분명히 너에게 언약하신 길이 있는데 내가 길을 낼 것이고 물을 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인도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기를 그들이 그냥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거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힘을 바라보며 여러분 언약보다는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그 거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두려움 앞에 절대 서지 않았어요.
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과거 자신이 보았던 곳의 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심 가운데 자신을 세워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는 환경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의 것들이 혹여나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나요?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언약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야곱은 20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그의 소유가 대단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그 하늘의 그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언약하여 주셨던 이 언약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희망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리라, 그 언약을 믿으며 환경의 문제에 자신을 도와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부유함의 문제에 자신을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에 자신을 놓아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증명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가 있죠. 바로 에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에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미리 형 에서에게 이제는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전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일 땅 에돔 뜰에 있었던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나의 모든 것들, 즉 애굽의 모든 것들은 이 에서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야곱은 에서를 주인처럼 섬기겠다고 그 사자를 통하여, 전령을 통하여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에서가 그 20년 동안 이 안에 있던 이 화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 오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참 어렵고 힘들죠. 그 순간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며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 내게 주어진 소유와 내게 주어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암수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어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새 떼로 나누어서 새 조직으로 나누어서 이제는 점차 에서에게 가서 자신이 가진 예물을 에서에게 내어주며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 생기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내 삶에 재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우리는 야곱처럼 이러한 것으로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곱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복 나루에서 그가 행한 행동입니다. 모든 가족과 소유들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내 마음속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제는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그가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라반 삼촌의 그 과정을 갈 때에, 그 베델에서 그 밤이 셀 때에 그 두려움으로 얼마나 짐승 소리가 여러분 울렸겠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날마다 어머니의 품에만 있었던 그 야곱이 돌베개를 하나 베고 그 두려움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늘이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 언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 야곱이 그의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2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분이엘의 아침을 여는 결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가진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도 온전히 사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그 베델의 그 돌베개의 그 순간처럼 많은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길을 내는 자가 아니라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약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아침에 오기까지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그 간절함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밤이 거의 새서 아침이 다가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천사가,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좀 나를 놔달라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절대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허벅지의 관절 이것을 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도 야곱이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절대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고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것을 놓지 않겠다. 근데 그 간절함이 어디에 향했느냐? 이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사실 야곱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 간절함, 내 삶에 금식하며 내 몸이 아파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간절함과 그 열정,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했던 신앙의 길이거든요.
야곱은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미 그 해결책 같은 것들을 그가 행하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면 지금부터의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좀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야기에 야곱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당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함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룸밀러 증후군이라는 그 용어가 사용되어 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아침이라는 책이죠. 이 책의 저자인 이 할 엘로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대 초반에 이제는 음주운전하는 트럭과 교통사고가 나서 6분 동안 심정지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제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를 전담으로 치료했던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골절이 11군데나 되었고 뇌도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라며 아주 절망적으로 그에게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할 엘로드는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서 그냥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가 살아갔을 때 그는 최고의 명성을 얻는 영업사원이 되었고, 또 그는 온전한 베스트 달라가가 되었고, 또한 힙합 아티스트도 되었고,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삶의 환경의 끝들이 자신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거의 화려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고 스스로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분이엘, 그 아침의 그 습관과 그 영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순간에 이제 그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뤘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또 영어적인 성경을 보면 그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에서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침에 해가 비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해입니다. 근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이 야곱의 인생에는 정말 전혀 다른 해인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왜냐?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을 더 확신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교회 뒷문을 탁 열고 나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해를 만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마 분이엘의 그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삶의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너의 삶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너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그 분이엘에서 만났던 그 아침의 해를 지금도 맞이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거든요.
결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두려움에 우리 자신을 가다둘 수도 있고요, 더 나은 우리의 삶의 전성기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베델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야곱,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 분이엘의 그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는 그 정도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사건들 아시잖아요. 어찌 보면 서로 만나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 사륙의 그 난무한 그 전쟁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야곱에게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에서가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에 조력자가 되어주겠다고, 같이 가주겠다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많은 것을 가져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약복 나루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20년 전에 그 베델의 그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복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씨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베델의 간절함이 있지 않았나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 기도 제목도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가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자리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 소유가 많아져서 혹여나 그것들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진 않았는지, 내가 분이엘에 그 맞이하는 그 아침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실 이런 아침을 맞이했던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점점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약복 나루에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는 그 현장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유가 있을지라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충분히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분이엘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매일 맞이했던 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여 그가 다리는 절었지만 그 분야에서 맞이하는 그 아침의 해가 그에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분야의 아침의 해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창세기 새벽 예배 설교를 쭉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 삶에 막 회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회개가 막 넘쳐나고, 또 하나는 이번 한 주간 신천 임원들 한 30분과 이렇게 만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토 어제까지 쭉 만나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과 얼마나 비슷한지 제가 정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6개월간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처리하며 기도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로 방학만 되어지면 정말 2주 정도 정말 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다. 보니까 그게 다 15년 전, 20년 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이엘의 아침이 있었어요. 근데 제 삶을 보니까요, 저 20년 후가 지난 야곱처럼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 야곱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홀로 그 두려움의 길을 갔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20년 후에도 왔는데 야곱은 여전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도 보니까 한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가. 근데 주변에 보니까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많고, 제가 소유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부유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산물, 이걸로만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과거에 분일에서 만났던 그 해를 바라보며 간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매일마다 만나는 그 아침이 분이엘에서 만나는 아침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이 마음속에 막 불혈듯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막 철야를 빨리 하고 싶다. 근데 이걸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철야하고 싶으시죠? 아멘은 하시는데 눈은 막 흔들리셔가지고 우리 그날을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날을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에 소유가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의 어떠한 문제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분이엘에서 맞이했던 그 아침,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왠지 모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루를 시작하여서 기적의 아침을 맞이했던 그 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내 고통이 있는 순간에도 기도하기 힘들겠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참 제가 보니까 밀어냈더라고요. 매번 그냥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옛날에는 살았습니다.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것이 무엇이 그냥 대단한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 아침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소유로 신앙생활하고 가진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야곱과 같은 인생아, 제발 밤이 새도록 나랑 좀 씨름하자고, 그 믿음의 자리로 좀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회복하는 우리 모든 반월중앙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시간을 깨워서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삶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이엘의 그 아침, 예전에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말고 지금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선포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철야합시다. 철야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한번 씨름합시다. 한번. 그런 날이 오면 우리 함께 모여서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내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결코 나를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선포했던 그 신앙에 그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분이엘의 아침을 좌우 앞뒤하고 한번 해보세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낫잖아요. 아멘.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첫사랑,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나는, 내가 매일 맞이하는 분이엘의 그 아침의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청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 아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분이엘을 맞이하는 아침 날마다 오게 하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삶에서 도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삶의 위험과 두려움과 어둠만이 짙은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꼭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날 속에서 매일과 같이 만났던 그 분이엘의 그 아침의 해를 혹여나 과거에 만났던 곳으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돌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야곱의 인생에 그가 약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는 것도 모른 채 또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씨름했던 그 야곱의 신앙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하며 고백했던 그날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바뀌어져서 환경을 온전히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씨름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녀의 문제,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삶의 약복강이 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간청함으로 분이엘에서 만나는 그 아침의 해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 되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그 분이엘에서 만나는 그 아침의 해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땀을 흘렸던 그 대가를 가지고 향기로운 예물로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제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 예물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분이엘 그곳에서 맞이하는 아침을 회복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내가 바뀌어 환경을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